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교사로 세워 주셔서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왔을 때 저기 청소년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2명이 오늘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2명이 있어야 좀 더 편하게 설교를 할 텐데 같이 막 이야기하고 눈 맞추지고 하면서 그죠? 오늘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만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제 6월 달을 맞이하는데 벌써 6월 셋째 주, 6월도 벌써 다 간 것 같습니다. 5월 달만 되면은 이 교사주일이 있다 보니까 항상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랐는데 희한하게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기억이 다 납니다. 다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를 아주 사랑으로 하시던 4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5학년, 6학년 때 각각 2분씩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그 선생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94세신데 오래간만에 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 아버님이 이제 초등부 때 선생님이셨는데 군에서 제대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바뀌신 거예요. 초반에 바뀌셨는데 이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가르치시다가 한 번은 쓰러지기까지 하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한 분은 헬라어를 혼자 독학으로 하시고 또 독어도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셨던 그런 아주 이제 똑똑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2분이 저를 5학년 때 가르치셨고 6학년 때는 제가 분명히 다른 반이었는데 주일날 가니까 제가 다른 반에 분명히 제가 6학년 3반이었는데 6학년 1반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를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세상에 주일 오후마다 성경 암송 시키고 만약 암송 못하면 때리고 했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다 이 선생님들이 간이 안 좋아서 중간에 그만두시고 또 다른 선생님 맡으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도 아주 키가 크시고 근데 이 4분이 전부 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하셨던 분들이신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4분의 영향을 제가 참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교사주일 스승회를 하면 항상 이 4분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영향을 주셨지만은 특별히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크게 영향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사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교사원 신협에 가게 되면은 항상 이 4분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4분이 저한테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좋은 교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가. 항상 교사의 고민은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마을 전체가 같이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러는데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 교인들이 함께 움직여서 마음을 쏟아야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부터는 주일학교가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주일학교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걸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교사들만 주일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두가 다 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관심을 가져야 주일학교가 사실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주일학교가 죽으면은 다음 세대의 교회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좋고 그래 되면 우리 땐 좋죠. 20년 30년 뒤에 주일학교 그들이 자란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은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자리에서 제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인척이 되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이제 곧
로마를 정복하고 나라를 회복할 텐데 그러면은 그래도 친인척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형제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이야기가 새어 들어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한테. 제자들한테 새어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저거들이 뭔데 지나 내나 다 똑같이 제자고 다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뭐 누구는 예수님 오른편 왼편 우리는 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서로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월감을 가지든가 하나는 열등감을 가지든가. 교회 사역은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각자의 주어진 사역이 다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중요하다 이게 좀 덜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역 전체가 다 중요한데 뭐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뭐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딱 하다가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교만 아니면은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그 자체로 범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딱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지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뭐 방법이 없는 가운데 한 명씩 발을 내밀고 씻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막았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의 발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 발 내놔라. 베드로 하는 말이 그러면은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것도 베드로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교회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의미가 이제 거듭나는 중생과 회개라는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다 발 씻기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좋은 교사는요 본을 보이는 교사입니다.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말씀 읽는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전도하는 본을 보이고 본을 보이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선생님을 닮아 가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 닮잖아요. 부모하는 거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너희 부모 누구 이러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다. 그러니까 부모님 보고 자녀가 닮아가듯이 교회에서는요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 본을 보이는 교사입니다. 이번 우리 총회 주제가 이제 코치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 강습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루는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룰 부분은 이거예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냐라고 할 때에 아이들을 찾아가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는 만난 장면 등장하지만은 실제 여러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던 걸로 나와져 있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당시에 베드로 나이는 4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갈릴리에 자라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뭐 하루 허탕 칠 수도 있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 있는 배에 딱 오시더니만은 배를 좀 띄어라. 그리고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고기가 얕은 데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는 40년 동안 어부로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목수가 훈수를 떠도 어부한테 훈수 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훈수를 뜨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더 가당찮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들어요. 그물 딱 던졌어요. 고기가
잡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엎어집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하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주여라고 하면서 완전히 엎어지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은 아이들을 찾아가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사를 통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뭐 중고등학생쯤 되면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도 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누구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씀, 선생님 자기를 사랑했던 그러한 느낌들,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져서 예수님이라면 그러시겠구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참으로 중요해요. 어릴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나중에 철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엎어지게 되는 그런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때는 1980년, 90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아주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70년대 다녔기 때문에 큰 부흥 앞단계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선생님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이제 새벽 기도회를 저희 교회는 했었었는데 새벽 되면은 주일날 새벽에 선생님들이 아예 돕니다. 걸어서 돌아가지고 집주마다 애들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데리고 줄줄이 서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남아져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저희 집 문을 잠그고 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그러면 두들기는데 저는 깼는데 집을 나가지를 못해서 새벽 기도 못 갔던 적이 몇 번 있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기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북을 딱 둘러맵니다. 선생님 북 하나 둘러매고 학생들 북 하나 둘러매고 이제 북 치면서 동네마다 돕니다. 그럼 아이들이 우후 몰려 나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하면 소음으로 여기게 되고 애들 전부 다 학원에 가가지고 낮에 애들이 없습니다. 성경학교 옛날에는 새벽, 낮, 오후 다 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도 못해요. 그죠? 그냥 평일에 안 되니까 주일날만 모이고 주일날 3번 나눠서 가르치고 너무나 주일학교가 퇴보되어 있는 세상과 맞짱 떠가지고 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교사입니다. 교사가 미쳐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가 미쳐서 아이들을 찾아가게 되면요 아이들이 변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고등부 때 주일마다 시상식을 합니다. 그 시상식은 전주에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출석 몇 명 재적에 몇 명 출석하고 뭐 전도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는데 뭐 시상품은 딴 거 아니에요. 사탕 2봉지예요. 근데 제가 고2 때 저희 반에 전도를 6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득하게 차요. 그런데 2등이에요. 1등은 저희 준 4층에 3층에 비해서 4층에 이제 모여있는 한 100명 있는 반이 있습니다. 좀 전에 돌아가셨다던 그 집사님, 올해 94세 돌아가셨는데 이 집사님이 매일매일 학교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들 만나가지고 특히 이제 또 실업학교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던 그런 많은 학생이 있는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아이들 집으로 데려와서 라면 끓여 먹이고 집에서 애들 재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애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 저한테 하는 선배 누나들이었는데 막 100명씩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교사 한 명이 있으면요 부서가 바뀌게 됩니다. 숫자 많은 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아이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 오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좋은 교사는요, 아이들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바빠요. 애들 정말 바빠요. 학교 가야 되죠. 학원 마쳐 집에 오면 11시죠. 주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접점을 만들어서 만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아이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있는 곳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삶은요, 고백이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쯤 되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지 그래도 한 1, 2년 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물어보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냐?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바른 고백이 있게 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은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은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수학 가르칠 수 있어요. 영어 가르칠 수 있어요. 인생 상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학교 때 분명한 기억이 있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 마음으로는 제가 예수 잘 믿는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해 겨울에 저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라는 개인적인 거듭남과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서울에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3명이 올라갔었는데 저희 교회 친구들, 동기들을 만나러 이제 올라갔었어요. 동기들끼리 모이면은요, 별말 다 나옵니다. 옛날에 누가 누구 좋아했느니 이런 말 나오고요. 뭐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그때 우리가 어릴 때 갔던 기도원, 수련회 이런 이야기들을 막 쭉 나눠요. 저희 때는 한번 기도원에 불이 난 적도 있었고요. 그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무척산 기도원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저희는 고1 올라가는 그게 처음으로 무척산 올라갔었거든요. 무척 높은 산이라고 해서 무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높이 올라갔어요. 1시간 동안 걸어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그 무척산 1월달 추운 겨울에 눈 내리는 그 밤에 그 방파제에 전부 다 엎어놓고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 체험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오고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백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뭐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 누가 누구 좋아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무슨 교회가 연애하는 데인 줄 아냐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연애해야 됩니다. 연애하고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야 좋지. 교회에서 연애하지 마라 하면 큰일 납니다. 연애를 해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한 교육받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경고사 대회를 나갔습니다. 성경고사 대회 나가면은
이제 떨어질 때도 있고 걸릴 때도 있고, 걸리면은 이제 전국대회 나가죠. 참 기분 좋습니다. 부산에서 딱 등수에 들어가지고 전국대회 가면은 대구, 광주, 서울 막 가서 시험을 치는데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가는 것 자체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교육분과장이 되어져서 성경고사대회를 전체 주관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성경 자체가 좋았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성경 공부를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성경고사 공부 시험할 때에 시험을 치잖아요. 하나 틀리면은 10대를 맞았습니다. 10대 맞고 10분 동안 기합받고. 그때 최고의 불만은 왜 선생님은 여학생은 때리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성차별이었어요. 여학생은 때리지도 않는데 남학생은 무조건 맞고 이 마보 자세에 기합받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고요. 피가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신약 100독이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한 주에 한 번이 안 읽어집니다. 토요일마다 밤을 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을 새기 시작했던 4명이 전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암송하는데 내비게이터 69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 해오면 밥을 안 줘요. 근데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관계된 훈련들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 받으니까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피곤하다고 적당히 공부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공부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시키는 데는 아이들 사정 봐주지 마십시오. 좋은 학원 어떤 학원입니까? 아이들 영어 수학 성적 잘 나오게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죠? 영어 수학 성적 잘 나오게 한다고 해가지고 애들 적당히 편안하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수학,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야 애들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주일학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사라면은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가르칠 때 이것이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고백하는 과정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아이 하나가 변하면은요, 한국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 베드로 때문에 로마가 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변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쉬우면 다 되겠죠. 어려워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돼야 되고요. 그만큼 교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고 양육하셨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한 첫 번째 목적은 함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훈련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고백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고1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어쩌면은 청소년 때가 아니라 나이가 훨씬 들은 40대,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릴 때 들었던 말씀과 훈련들은요, 분명히 그 아이가 어느 날 고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방송돼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술을 잘 마시는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되게 잘 불러요. 되게 잘 부르고 교회 생활 잘 안 해요. 끝까지 어떤 교회를 나가고 있었던가 봐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집사 하셔야죠 하니까 집사님을 그 목사님 따로 만나가지고 제가 집사 되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집사를 거부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니까요, 교회 찬양팀에 드럼을 맡기로 해서 드럼 반주를 이제 한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드럼 연주도 하는데 또 찬양도 한다 그래요. 이 친구가 되게 목소리가 좋거든요. 테너 미성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밑바탕에 휴일학교의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조금 더 쉽게 주님을 만나며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예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좋은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멀리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숨어 있었던 그런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돌아가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조반을 지어 주시고 물으십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대답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가 한 잘못을 알고 있잖아요. 잘못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몇 번 물으시죠? 3번을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게 되죠. 교회는요 참 용서를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한번 잘못한 게 머리에 딱 각인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은 술 한 잔이면 끝나는데 교회는 술을 안 해서 그런지 절대 이게 잊혀지지 않는가 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섬기거나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베드로는 정말 큰 잘못을 지었어요. 우리 개념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 사람은 교회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제자라고 말할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묻잖아요. 네 잘못 알고 있지?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네 내 사랑하나? 그 베드로가 힘들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시 그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시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본업이 뭡니까? 양치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회, 목양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역을 다시 맡기시는데 다른 제자도 많이 있는데 가장 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그 사명을 맡기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그 베드로로 인해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좀 더 관대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저희 고등부 때 수련회 때 아주 재밌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으면은 이제 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러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술, 담배 했던 친구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니도 나와. 같이 해놓고 니 안 나오는데 다 불러내요. 다 불러내가지고 막 울고 기도해요. 그 다음 수련회 또 그렇게 해요. 3년 내도록. 3년.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한테 걔네들은 꼴통으로 찍혀 있어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사고 치고 교회가 서면에 있었기 때문에 또 유명한 동네였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만 쳐다볼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멤버들 중에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된 친구가 있고요. 지금 장로하는 친구도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때 당시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정죄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좋은 교사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교사여야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은 좀 잘생겨 보이시죠? 예, 조금 이제 광채가 납니다. 대학 다닐 때 영양실조였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보면은요, 빼빼 말랐어요. 전도사인데, 전 예수님 닮았다 그러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예, 신의 아들입니다. 군 면제입니다.
가족 생계유지 군면제입니다. 부모님 60세 이상, 또 가진 이제 집에 월급이 10만 이상 안 되고 이럴 때 하여튼 받는 게 신의 아들 군면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저희 집사람이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예, 가능성을 보고. 예, 그게 이제 흙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의 진주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잘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학교 학생들 어느 때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최고의 좋은 교사는 자기의 생명을 던질 줄 아는 교사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던질 때 양들이 그 목회자를 믿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아이들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모두가 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하나만 있으면요,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사가 되어서만 요 하나만 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개 정도의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딱 요 말씀 한마디, 더 좋은 교사, 좋은 교사는 주님을 닮아가는 교사. 여러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막 아이들이 교회 안에 떠들거나 다니고 하는 여러 모습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애들이 교회 의자 위에 막 넘어다니고 하면은 막 야단치고 뭐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라도 애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교사에게 끝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교사가 바로 서야 다음 세대가 바로 섭니다.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가 꼭 다음 세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서도 너무 타성에 젖어 있거나 아직까지 주저앉아 있었던 혹시 그런 모습이 있는지는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며 행동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로 인하여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져서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30년 후가 더욱더 멋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